하리라. 아멘. 오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처음 합격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고 딱 여기 한 군데 붙었어요. 그때가 한 5월쯤 면접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출근을 6월부터 하라는 거예요. 6월 첫날부터. 그래서 딱 그 문자를 받고 달력을 보니까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은 거예요. 이 자유 시간이 출근할 때까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출근하기는 좀 너무 아깝잖아요. 언제 이런 시간이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라도 떠나야겠다 해서 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 해서 필리핀의 보라카이라는 섬으로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갔었어요. 출근 전에 이제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겠다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왕 가는 거 이제 뭐 취직도 했겠다.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카메라 하나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사서 공항에서 딱 가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고프로라는 카메라입니다. 그때 샀던 카메라예요. 이 고프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이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냐면 이게 물속에 집어넣고도 촬영이 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그냥 뭐 물에 묻어도 상관없고 바다에 가지고 들어가도 촬영이 잘 되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래서 제가 섬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아주 딱 맞는 카메라였죠. 그래서 이 고프로를 들고 이제 보라카이로 날아갔습니다. 바다 색깔이 살짝 에메랄드 빛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은 가지고 들어가기 좀 불안하니까 핸드폰은 숙소에 놔두고 이 고프로만 들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얘만 카메라거든요, 얘만. 그래서 얘만 가지고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손잡이를 같이 샀었습니다, 그때. 제 손잡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나사들이 있습니다, 나사들이. 이렇게 나사들을 돌리면 이렇게 뭐 길게도 되고, 그죠? 뭐 이렇게 높이도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접으면 이렇게 작게도 찍을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이제 그 섬을 보라카이를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거기는 한국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어를 신청할 수 있어요. 뭐 어떤 투어를 하면 몇 시간짜리 투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제가 신청했던 투어 중에 그 스노클링을 하는 투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배에 타요. 배에 타서 수심이 한 5m 정도 되는 그런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 한가운데로 가서 구명조끼를 입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물에 떠서 안에 물고기를 이제 구경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입에 물고, 그죠? 이게 딱이겠죠, 이게. 밑에 물고기를 구경하기에. 그래서 고프로를 딱 들고 이제 갔죠. 뭐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만큼 물이 엄청 맑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구경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나사 하나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높이도 찍고 싶고 하다 보니까 물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나사 하나가 이렇게 없어져 있는 거예요. 다행히 카메라는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찾았어요. 아,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죠? 빠지죠. 빠지니까 아, 큰일 나겠다. 근데 거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5m 그 바다 수심에 망망대해. 거기 다 모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필리핀 사람들이고 저도 영어도 잘 안 되고 필리핀 사람들도 영어가 좀 이상하고 해서 그리고 뭐 가라앉는다면 5m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어떡하지? 결국 못 찾았죠. 스노클링 끝나고 혹시나 내가 가방에 놓고 왔을까? 혹시 숙소에 놓고 왔을까? 다 뒤졌어요. 근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제가 그 나사를 찾을 때까지 귀국을 연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카메라를 잃어버렸으면 혹시 몰라요. 하지만 뭐 이 나사 하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고요?
이게 나사는 소모품이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올 수 있었어요. 제가 무인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씩 손님들이 그 신용카드를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인 결제니까 꽂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그래서 그런 카드를 제가 보면 한 며칠 놔둡니다. 혹시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냥 구겨서 폐기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보통 카드 잊어버리면 그냥 분실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 분실 신고하고 발급받는 거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집까지 카드를 갖다 주니까. 그리고 재발급된 카드는 예전 카드랑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신분증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대체가 되니까 굳이 열심히 찾지 않는 거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나사가 있으니까 다시 열심히 찾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양 100마리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딱 한 마리를.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99마리는 잘 멀쩡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는 그냥 포기해야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99마리 양을 그냥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으러 다녔을까요?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다른 양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저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지 뭐 101마리 중에 한 마리인지 그냥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였다고 생각하면 이 99마리를 놓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 어쩔 수 없지 뭐 좀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놔둔 99마리 양도 지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목자가 없는 양, 양치기가 없는 양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언제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것은 그만큼 그 한 마리가 소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실까요? 생각해보면 이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전국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죄인들에게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한 명 한 명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어떤 가진 것이나 명예 아니면 겉모습 이런 걸로 보고 덜 중요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립니다. VIP라는 말이 있잖아요. VIP. 무슨 뜻이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람. 그 말은 조금 덜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어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순서를 구분지어버려요. 계급을 구분지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겉모습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나 큰 도로에 합류하는 그런 시점이 있죠. 그러면 항상 끼어들기를 해야 돼요.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데 끼어들기 하다 보면 그런 차가 있죠. 누가 봐도 안 끼워주려고 막 앞차에 붙잖아요. 그죠? 깜빡이를 켜면 이 사람 들어올까봐 앞차에 딱 붙어서 내 앞으로는 들어오지 마. 내 뒤로 와.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뭐 양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앞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끼어들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른 차가 내 앞에 못 들어오게 엄청 바짝 붙여서 운전하죠. 나는 일단 합류했다 이거예요. 나는 들어왔으니까 난 성공했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문이 닫히는 순간 달려가서 겨우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문이 닫히고 출발했으면 하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탔으니까. 나는 일단 성공했잖아요. 나는 일단 구원 받았잖아요. 나는 일단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예수님 오셔서 세상 마감하자, 끝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구원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매주 예배 드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99명은 내버려 두고 왜 그 죄인 한 명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냐 불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불만을 품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를 환영하기 위해서 파티를 연단 말입니다. 파티를 열었어요. 그러자 그 다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이미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아버지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안 했는데 지금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이 말에 의하면 일탈 없이 평생 아버지 말씀대로 착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가 이 둘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열심히 셀모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럼 되는 거지. 왜 자꾸 밖에 믿지 않는 죄인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갖냐 이런 겁니다. 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죄를 마음껏 짓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 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99명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그것보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죄인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억울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운전할 때 우리도 끼어들었잖아요. 끼어들기 전에는 끼어드는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물론 자기의 내 의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까지 이미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우리를 우리의 의가 아닌 은혜로 거두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죄인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먼저 돌아온 사람으로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우리를 뜻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마치 이미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 양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고, 하나님은 그 각각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모두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다니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 언제까지 찾아다녔습니까?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고야 말았습니다. 찾고 나서 어떻게 했죠? 5절 6절을 보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잔치를 열었어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다. 드디어 양을 찾았다.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잃어버린 자녀들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모두 찾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잔치가 열리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돌아온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납니다. 나를 받아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는 바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양들을 하나님께 안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 한국에 와서 찾아보니까 이 나사가 인터넷에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새로 처음 샀던 것이 아니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겁니다. 넣어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라카이에서 잃어버렸던 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실 이 세상의 원리도 잘 보면 비슷해요.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 회사 다닐 때는 조금 오만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맡은 일이 너무 크니까 내가 퇴사하면 이 회사가 굴러갈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퇴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더 잘 되는 겁니다. 이처럼 회사는 사람 한 명 없다고 무너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해놨어요. 직원들은 그냥 이런 나사처럼 소모품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나 하나 없다고 세상에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나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른 성향과 개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한 사람을 잃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잃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기독교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토록 찾아 헤매시는, 기다리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함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고 있는 목자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다 찾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로서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들을 우리도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난 살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길을 잃은지도 모르는 그 어린 양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9마리 양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아 나선 오늘 이야기의 목자처럼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